네, 반갑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10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10장, 12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장, 11장, 12장 3장을 커버하는 겁니다. 3장. 지난주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언약 갱신 이후에 이들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10장 1절을 보시면 서명자의 첫 번째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였어요.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귀족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아내들과 아들, 딸들, 즉 남녀노소 모두가 다 언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29절의 내용,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 맹세하면서 이거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뒷부분은 빼면 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요. 구심력은 밖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고 원심력은 안으로 그 중심을 잡고 싶어하는 힘이죠.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달려가 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세상을 다 경험해보고 정복해보고 싶은 영혼의 구심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시의 위임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 야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로부터 주신 비전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게 야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구심력뿐만 아니라 원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심력을 포기하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을 달리더라도 에덴의 동쪽을 달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으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이 또 인간 안에 있거든요. 아버지의 안식의 품으로 돌아와서 쉼을 얻고 싶은 그 그늘 안에 머물고 싶고 그분의 기준대로 살고 싶은 영혼의 원심력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막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위축되고 나약한 마음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인생은 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너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멈춰서서 좀 살펴볼래?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싶어도 밤이 되면은 자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심력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원심력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그들이 마음껏 나라를 펼치도록 해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의 원심력을 놔버린 거예요. 영혼의 원심력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조직들을 통치하는 원리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조직의 거버넌스 원리는 자율과 통제를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내가 우리 직원들을 어느 만큼의 자율과 어느 만큼의 통제로 대할 것이냐,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역동성과 안전성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면은 뭐 특히 남자들 관심이 많고 뭐 제로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달려서 100m를 몇 초에 가느냐 뭐 이런 거, 2초 만에 악셀을 밟자마자 서 있는 자리에서 2초 만에 100m를 달린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역동성이 자동차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역동성을 제어하는 제어력이죠.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원리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조직의 원리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인생의 원리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선악의 기준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을 지키는 한 너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선악의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다면 모든 것은 망가지게 돼 있다. 고급 승용차도 박살나게 돼 있다. 그럼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이 이제 축복이고 15절부터가 한참을 길게 이제 저주의 말씀 선포잖아요. 2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인데요, 이른다, 영어 단어로 overtake, take over. 내가 저만치 도망가고 있어도 난 괜찮아요,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돼요 이러고 도망가도 그 복이 나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는 저주가 싫어요, 하나님 혼나는 거 싫어요 그러고 저만치 도망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라와서 나를 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구심력과 원심력이죠. 인생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1세기 극단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룰만 지키면 창의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든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룰을 어기고 레드카드 받으면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수로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레드카드를 꺼낸 심판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레드카드를 꺼낼 만한 룰을 어기는 행위를 한 선수가 극단적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일은 자기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내가 지키기 좀 어려운데 이 정도까지 내가,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뉴스에 실현했다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어길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서바이벌 해야 되고 좀 이 상황에서 좀 지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좀 생존하려면 이게 말씀 좀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적 관점은 말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길이 된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한 달 내내 낭독을 하더니 이제 생각이 성경적인 관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입으로 말씀을 반드시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긴다면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과 31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말씀을 한 달 내내 경청하고 묵상하면서 결단한 내용, 우리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학령기 자녀를 두신 크리스찬 부모님들, 시험 성적이 중요한가요? 신앙생활이 중요한가요? 시험 성적이 신앙생활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나요? 정직하게? 시험 기간이 되면 일요일 날, 요즘은 뭐 저희가 토요주일도 예배드리지만 일요일에 학원에서 시험 전날 족집게 특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교회를 가려면, 야,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교회 갈 상황이냐? 학원을 가야지. 20% 30% 저희 교회도 20% 30% 줍니다. 이 강남에 특별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군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은 40% 50% 차세대 자녀들, 중고생들 비웁니다. 고3 입시생들 되면 1년 내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성적을 얻고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거 또 한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자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좀 여유 있는 가정에 자녀와 결혼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요즘은 뭐 결혼 정년기라는 게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가정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냥 첫날 인사드리고 바로 바꿔였어요. 쫓아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외제차를 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이게 최근 일도 아니고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물질을 얻고 자식의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쾌락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쾌락이 전부가 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또 아이들을 다그쳐야 되니까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애들을 다그쳐야 되잖아요. 다그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다그쳐 놓고서 애들이 그거 말 들으면 전부 보상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생의 어떠한 리워드, 어떤 보상을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평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세상에 그냥 단순한 즉각적인 감각적인 엔터테인먼트 보상 말고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시켜 주셨나요? 말씀을 암송하는 샤이닝 키즈,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샤이닝 키즈에서 하루 종일 애들이 말씀 암송하는데 막 너무 행복해요. 저희 두 아들도 너무 재밌어 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보내는 것, 많은 시간이 투자될지라도 그 기쁨을 경험시켜 주는 것, 엔터테인먼트로 모든 것이 뒤덮여버린 시대 가운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경험시켜 주셨나요? 한여름에 아우니치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시켜 주셨나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게 31절이거든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수고로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가 끝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미니멈 일주일 단위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점을 찍고 추석 확인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수고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건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어떤 물질 문명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수고한 인생에게 주어질 유일한 보상은 영원한 예배의 기쁨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냐고요. 시험 성적이 중요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캠프 안 보냅니다. 수련회 안 보냅니다. 그 3일, 4일, 요즘은 예전에는 5일, 제가 중고생 때는 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할 때는 4일이었고 요즘은 3일이에요. 이젠 2일. 학원을 그렇게 통으로 일주일째 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시켜 주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기로 했다. 이어지는 34절에 36절 말씀은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37절과 38절은 11조를 반드시 바치겠다, 이걸 약속한 거였어요. 자, 이런 거를 줄줄이 왜 약속을 했는가? 그래야만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 조직,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와 사역자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서, 물론 뭐 교회가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잘 해야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야, 저 많은 11조를 교회 조직 유지하기 위해서 다 쓴단 말이야,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11조는 교회 조직을 유지해야만 교회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든 조직이에요. 만든 제도예요. 또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나의 처음 것을 드리는 연습.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식사하면 뭐 사과 한 쪽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 아버님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게 가정교육이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연습. 제가 저희 자녀들 얘기한다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큰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그 캠퍼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일을 하니까 용돈이 생겨서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그런데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얘가 초등학생 때 얼마나 짠돌이였냐면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아빠, 교회에서
예수님이 좋아요를 사래. 근데 5불이나 돼. 5달러. 그러면 피자 2조각을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러던 애. 얘는 돈에 있어서 엄청 짠 애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제가 근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번역을 참 많이 했지만 어려운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교지에 90% 헌금했다. 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도대체 얼마를 한 거야? 첫 번째 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장학금, 대학원 들어가서 첫 번째 장학금, 물론 대학원은 첫 번째 장학금이 마지막 장학금이었지만, 전도자 돼서 첫 번째 파트전사 월급, 전임 돼서 첫 번째 월급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때 얘가 그게 얼만데? 입이 떡 벌어져 갖고. 저는 이게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이 돼서 자기가 처음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너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축복해 줬어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2가지를 성도들에게 강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선교 강조하지 마라. 선교 강조하다가 교회 갈라진다. 그리고 성도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민생활 힘든데 헌신하라고 강조하지 마라. 교인들 부담스러워서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니,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헌신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교회인가? 4년간 있으면서 정말 선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헌신했어요. 그리고 헌신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해가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성인도 차세대도 청년들도 부흥하고.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 아이들까지 한 380명 되는 교회였는데 한 3년이 지나면서 1000명이 넘었어요. 이민교회에서는 많이 부흥한 거였어요. 제가 4년간 있으면서 오늘 이제 그 교육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열심히 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부교육자들 사례비 올리는 거였어요. 4년간 제가 받는 사례비는 동결이었습니다. 떠나기까지.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의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와 보험보장을 위해서 매년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께. 왜냐하면 거기서는 한인교회들은 이게 뭐라고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부교육자들은 투잡을 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되면 새벽 예배부터 밤 12시까지 저와 함께 계속 뛰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실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같이 뛰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언제 나가서 두 번째 잡을 뛰겠어요. 근데 이민교회, 한인교회들 다 거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부흥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4년 동안 계속 교육자들이 그래서 본인들의 주택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을 뭘 먹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야만 이 교육자들이 교회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거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벽을 세운 거는 6장이었잖아요. 한참 전이었잖아요.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왜일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도시에 거주한다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주해야만 그 도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도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 살면 엉망됩니다. 그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거룩을 결단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그 도시가, 공동체가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성벽 세우는 거는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안에 거룩의 결단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그냥 떠밀려 가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끌어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묻어가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내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이교도화돼서 살았나요? 아니면 그가 상황과 환경을 주도했나요? 주도했죠. 느헤미야는 40년간 영적인 주도권, 사회적인 주도권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끌려가면서 살지 마세요. 직장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억지로 떠밀려가지 마십시오. 상황 논리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주도권이라는 게 타자가 잡느냐 아니면 내가 잡느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니셔티브, 누가 먼저 하느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시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강제 이주 정책을 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까지 기다려줬어요. 먼저 해야만 이니셔티브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서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부인데다가 배 안에 있는데도 주도권을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풍랑이라는 상황에 떠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주 설교 때 강조한 거죠. 성벽을 지은 날수는 52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기다린 횟수는 142년이에요. 사방에서 아무리 협박하고 조롱해도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것이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도시를 다시 세웠지만 세속화된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느냐. 거룩한 도시는 재건했지만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건 이거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영역이라고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을 체험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당신의 분별력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흔들어 놔야 주도권을 못 잡거든요. 주도권을 못 잡아야만 자기에게 종노릇을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벽 재건할 때처럼 그냥 밀어붙이고 달려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상황을 만들고 수동적인 태도로 옆에서 기도하며 지켜봐야 될 것인지.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분별력을 흔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일은 주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일들은 밀어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둘 다 망가지게 돼 있다고요. 교회 사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동원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사역은, 저는 예배는 절대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인원 동원해서 예배 자리 채우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예배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쳐야 예배가 부흥하는 그런 상응 작용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에서 헌신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해외 이제 교회들 많이 다니시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어느 교회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가 계속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선교에 열정이 많은 분이고 선교사 출신이어서 막 선교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질려 있더라고. 하 목사님이 선교 지향적인 분이시잖아요. 선교에 목숨을 거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의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지면 선교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선교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의 마중물이 부어지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심장에 와서 와 닿고 불이 붙으면 헌신의 발화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영적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계속 체험하도록 집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도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 전략을 적용하면 될까요? 부흥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시키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임재가 여기 충만해지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 체험을 해야만 살아나게 돼 있고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 1, 2절에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고 백성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주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신가요? 모든 세상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또 그 운영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를 누구는 팔레트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파레토 법칙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20대 80이잖아요. 조직의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 헌신된 인사이더 20%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아웃사이더 80%를 끌고 가는 게 대부분의 조직의 생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의 사회도 일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헌신된 소수가 조직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반적인 이 파레토 법칙으로는 예루살렘을 바꿔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도록 만든 거예요. 80%가 헌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게 숫자가 8대2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조직은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20%의 헌신자가 80%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10%, 5%, 2%,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컨텐츠로 교회를 가득 채워서 80대 20이 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점검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배 조직의 항구적인 안정화 작업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했어요. 드디어 봉헌식을 12장에 합니다. 이제야 예루살렘이 비로소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다워진 거죠. 느헤미야는 일찍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채우고 나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꿈꾸던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감격적인 거예요. 감격적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감격적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가도 이 본문이 있었다는 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놀라운 구절을 봤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세우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윗 시대의 예배 회복을 꿈꿨던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느헤미야만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아모스서가 선지서니까 뒤쪽에 나오지만 느헤미야보다 훨씬 전 시대예요. 그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형이 되었던 모세가 세웠던 그 광야의 장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추억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였어요. 텐트 안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꿈의 예배를 세웠던 그 다윗의 예배, 그 시대의 예배자들이 그리우셨던 거예요. 그 껍데기 말고요, 성전의 그 화려함 말고요,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 말고요, 그 진심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이 그리우셨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예배를 복원하고 싶어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진하니까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슴 벅차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이 시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존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그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온몸을 던져 헌신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느헤미야의 꿈이,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해야 될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질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생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존과 생명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사시대 400년 4월의 독재, 그 40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정말 조국이 밑바닥일 때, 영적으로 밑바닥일 때 다윗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기 때문에 놀라운 반전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포로 생활 142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